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우리가 그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과 관련된 교훈을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원래 하던 요한계시록 강해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일곱 교회 중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관련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할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여 나에게로 오라. 라오디게아 교회여 나에게로 오라 입니다. 우리 시대 사상 중 하나는 실용주의 사상이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용주의 사상. 실용주의는 그것이 진리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인가, 그것이 성공적인가를 묻죠. 그래서 실용주의 시대에는 결과가 모든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반면에 아무리 틀린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과를 내면, 그것이 성공을 보장을 하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용주의 사상, 실용주의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실용주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 아주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경제는 뭐 당연하겠죠. 경제는 결과를 내야 하니 경제 가운데 실용주의 사상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어요. 정치도 그렇습니다. 문화도 그래요. 그런데 교육에도 이 실용주의 사상이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예컨대 교육에서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또 옳은 것들을 탐구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무엇이 더 실용적일까?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런 실용주의 교육 철학은요, 존 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 존 듀이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존재 또는 진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런 것은 없다, 혹은 있어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경험입니다. 경험. 보이는 것 뒤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없다.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 큰 의미가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게 전부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존 듀의 교육 방식은요, 교실 안에 앉아서 굳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런 절대적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방식은 고리타분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쓸모가 없고, 교실 밖에 나가서 보이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라고 강조를 하죠. 이게 존 듀이로부터 발생한 실용주의 교육 철학이에요. 미국에서 발전한 이런 실용주의 사상은 미국의 기독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미국식 기독교를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법한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효과적으로 만든다.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든다.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도 되고, 예수님 믿으면 세속적으로 성공도 한다.
이와 같은 미국식 실용주의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지금은 사라졌는데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수정교회라는 것이죠. 이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 1970년대, 80년대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목사인데, 로버트 슐러 목사가 강조했던 게 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모든 일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신학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교회 건축이었어요. 1970년대 로버트 슐러 목사는 당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신학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교회를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700만 달러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70년대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유명 건축가에게 설계까지 맡겼습니다. 주변에 비난과 비판이 많았지만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안 된다고, 없다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비전을 세운 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리고 실제로 12년 만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700만 달러였는데 실제 들어간 돈이 2천만 달러가 들었대요. 로버트 슐러 목사는 이 사례를 갖고 자기 신학이 옳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 건축을 이런 방식으로 지었죠. 여러 비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 목사님의 대응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나는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성공했으니 내 주장이 맞다. 나는 결과가 있으니 말로만 떠드는, 말로만 비판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내가 옳다. 이 로버트 슐러의 제자가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떼돈을 번 조엘 오스틴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의 신학을 그대로 계승했고요. 오히려 그것을 더 세련되게 만졌어요. 아실 겁니다. 단기간에 미국 최대의 교회가 되었는데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사실상 딱 한 가지예요. 긍정의 힘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성공적이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이런 확고한 사상 속에서 자기 논리를 전개를 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 역시도 수많은 비판을 무시합니다. 나는 성공했으니 내 주장이 맞다. 나는 결과를 내었으니 말로만 떠드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이게 미국식 실용주의 신학입니다. 미국식 실용주의 신학은 한국 교회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인들의 의식 속에도 알게 모르게 깊숙이 침투를 했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은 실용주의 사상이야말로 교회에 파고든 가장 미묘한 세속주의 사상, 이렇게 평가를 해요.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실용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나의 첫 생각이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걸 떠올리는지, 아니면 그것이 효과적인가를 떠올리면 돼요.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나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이나 미래에 대해서 이게 정말 성경적일까? 이것을 따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정말 유익할까? 그게 정말 효과적일까? 혹은 성공적일까? 이걸 묻는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실용주의 사상은요, 태생부터 그 본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학이 아니에요. 실용주의 사상은 참된 진리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 이름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금까지 말했던 실용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입니다. 성공했으니 우리는 문제가 없다. 우리 교회는 크다. 우리 교회는 돈이 많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니 우리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다. 이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15절부터 17절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라. 예수님의 평가가 먼저 나오죠. 지금까지 우리는 6교회를 살펴봤는데 6교회 중에는 칭찬도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망만 받은 교회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인정을 하세요. 예컨대 사대교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는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표현조차 없어요.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크다는 거죠. 최악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한 번 더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미지근하구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 교회의 어떤 면모를 책망하고 계신 걸까요? 뜨겁지 아니함을 책망하고 계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뭡니까? 미지근하다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미적지근하다.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라오디게아 주변에는 2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고 다른 하나는 골로새예요.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물, 그리고 골로새에는 차가운 물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히에라볼리 같은 경우에는 온천이 있어서 그 온천에 치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반면 골로새 도시에는요 그 물이 아주 차갑고 맛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반면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어떠했을까요? 석회질이 많고 물이 굉장히 미적지근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마시고 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자료를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물을 좀 공급받으려고 골로새에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수도관까지 연결했는데 그래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지금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상황을 비유해서 너희의 신앙이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구나, 이 미지근한 신앙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너희의 신앙이 마치 너희 도시의 물과 같구나. 뜨겁지가 않아서 온천 효과가 없으니 치유의 힘이 없구나. 차갑지가 않아서 시원하게 마실 수도 없구나. 너희가 먹는 그 미지근한 물이 구토를 유발하는 것처럼 너희의 신앙이 지금 나에게 구토를 유발한다. 그러니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여라.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무생무치죠. 무생무치. 사실 무생무치는 아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 하지만 그 신앙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색이 없어요. 신앙이 있다 하지만 마땅히 거기에 있어야 되는 향기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보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 겁니다. 빛을 잃어버린 등불인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을 잃어버린 등불은 사실 뭡니까? 소금도 아니고 등불이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사실상 신앙이 아닌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평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평가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죠. 미적지근한 신앙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주 일관적인 성경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생각을 내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나타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작은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컨대 물에다가 정수약을 타서 그 물을 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수준의 변화, 더러운 물이 더 깨끗해지는 그런 수준의 변화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변화는 이와 같은 거예요.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를 갖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갖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요 빛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온몸을 다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미적지근할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지근하게 살 수 있을까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세속적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종종 교회 안에서 중도 그리고 관용 이런 명목으로 미적지근한 신앙을 용인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교회가 성공을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교회는 날카롭게 무엇인가 기준을 두기보다는 넉넉하게 아주 큰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 심지어 그것 봐라,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교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다 실용주의 기독교죠. 앞서 말했듯이 교회는 그것이 성공적인가 효과적인가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는가 이것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무엇을 먼저 다뤄야 됩니까? 성경적인가? 우리가 지금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를 따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적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무생무치의 교회를 향해 엄히 꾸중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혼 관계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죠.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요, 이제 서로를 향해 충성을 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굳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외적 모습이 뭐냐 하면 충성이에요. 서로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한 부부의 사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나의 유일한 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곧 다른 이성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준다면 어떨까요? 그런 것을 갖고 관용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중도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냥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계속해서 말해요.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교회는 아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는 더 관용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더 중도적이어야 한다. 그게 더 효과적이고 그게 더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여러분 보세요. 라우디 교회가 하는 말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너희는 정말 미적지근하구나. 이 미적지근한 신앙을 계속 유지한다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이렇게 냉정히 평가하시고 엄히 꾸중하시는데, 정작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에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만족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의 평가와 교회의 자기 평가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에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평가를 가장 높여야 돼요. 내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만족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관용하고 우리끼리 칭찬하는 것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만족했어요.
만족의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부자라는 것이죠. 부자라는 거.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그래서 나는 만족한다. 그랜트 오즈번이라는 주석가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가정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성공했으니 내 신앙이 맞다. 나는 성공했으니, 나는 결과를 냈으니, 나는 보여주는 것으로 증명했으니 내 신앙, 내 주장이 맞다, 옳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자기 신앙을 충분히 증언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그 교회가 머물러 있었던 당시 사회와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당시의 종교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온갖 이방 종교가 경제 시스템에 녹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타협하지 않고는 성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 등은 세속적인 신앙과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가난한 삶을 택하여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하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진리 추구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도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예수님도 신앙도 말씀도 교회도 사실은 자기 성공을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렇게 세속주의와 타협하는 것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일,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일, 이런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세속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다 누리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 질문만이 그들의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겉모습만 유지하고 있는 미적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성공적인 신앙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17절 예수님의 평가죠.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체가 뭐예요? 실체가 뭡니까? 공고해요, 가련해요, 가난해요, 눈이 멀었어, 벌거벗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실체, 영혼의 상태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였어요. 가난한데 부유하다고 착각했어요. 공고한데 충만하다고 착각했어요. 눈이 멀었는데 똑바로 보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벌거벗었는데 입었다고 착각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효과를, 열매를, 결과를 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 교회의 최대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이 나오는데, 이 권면 외에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권면, 소망 없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생명의 권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죽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맞아들이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다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것으로 부유하게 하고 수치를 가리고 눈에 바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사라고 합니까? 내게로 와서.
나에게로 와서 예수님에게서 와서 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교회요, 너희 교인들이요,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높이지 말아라. 내 판단을 듣고 내 평가를 듣고 나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여 나에게로 오라. 오늘날 교회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처방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답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교회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교회의 살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해요.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교회의 주인이시여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예수님께서 교회 문 밖에 서 계신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평가를 듣고 문을 열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교회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 특히 우리 교회에게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신 것은 아닌가? 혹시 예수님이 지금 내 밖에 서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끼리 떠드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이 효과적인가 성공적인가 그 여부를 따지지 않으세요.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될 만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기의 가련함, 자기의 공고함, 자기의 가난함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 예수님께 문을 여는 자들을 기꺼이 만나주세요.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시대, 성공주의 신앙이 지배하는 교회 시대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제 나이대라면 알만한 기독교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신데, 송명희 시인은 중증 내성마비 환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집게로 뇌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내성마비가 되었다고 하죠.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실패라는 단어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와 가장 먼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삶과 환경을 저주하면서 죽기를 소망했다고 해요. 몸과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혼까지 완전히 망가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앉아서 미친 듯이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많은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좋아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들어보세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 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성공적이지 않지만, 나는 효과적이지 않지만, 나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 부유해지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갖게 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니 예수님께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 그렇게 하는 고백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겠어요? 실용주의와 성공주의, 자기 긍정과 자기 확신이 진리처럼 포장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오직 한 길,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참된 생명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